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가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공명한 가운데 보내사 아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셨으며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975년 6월 4일에 미국에서 영화배우 아버지 존 보이트와 또 역시 영화배우인 어머니 마르셀린 버트란드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부유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이제 10대가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가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진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는 그 수많은 재산을 그의 따로 가지고 가서 이제 오빠와 그리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이렇게 세 명이 사는 그 식구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그 아이는 아버지를 경멸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더 성숙했을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존 보이트란 이름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그 여인이나 자녀들이 그 남편과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성공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같은 인생도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이제 살았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그녀에게는 탤런트 기질이 풍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 툼 레이더라는 영화로 그 여인은 이제 인류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수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고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툼 레이더를 촬영하던 2001년 그 촬영지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 캄보디아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아이를 입양했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그 아이를 입양할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입양하지 말라. 책임지지 못하면 입양하지 말라. 너는 절대로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그 이후의 삶 역시 고달팠습니다. 3번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이혼을 하면서 5명의 자녀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데려온 장남 이 아이까지 6명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는 5명의 아이보다 이 1명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난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 아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매덕스입니다. 이 매덕스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는 많은 사람의 그 비아냥에도 무릅쓰고 자신의 재산 134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장남 매덕스에게 다 줄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고아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버림받았던 아이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무엇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장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는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되어서 1340억 원이라는 놀라운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영생 조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는 이 땅에서 100년 남짓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땅에서 100년을 1340억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다가 영생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4편과 5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젤리나 졸리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영생을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자녀의 특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장받았다면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복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복이요? 영원한 아세레의 복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자녀의 특권 중에서 율법을 탈피한 은혜 안에서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에서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잃은 자가 누구 것일 수 있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게 하게 했나니.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무엇이다라고요? 주인.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를 둔 아들은 그 아버지가 가진 것에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내 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동안에 어렸을 동안에는 무엇과 다름없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과 다름없다. 이 어렸을 동안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어렸을 동안이라는 뜻은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말을 못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당시 이 시기 로마의 그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는 18세인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로마에서는 14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만 어린 아이나 아이들 우리 연지만한 아이들은 지금 연지한테 제가 연지야 나를 쳐다보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이해할까요? 네 목사님 하지만 이해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기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대의 습관에 의하면 만 12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만 12세, 로마법은 만 14세,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18세쯤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적인 의미에서는 말을 못하는 자. 그러니까 다 자기 판단이 부족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기 판단이 부족했을 때는 누구와 다름없어서 종과 다름없어서. 그런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시기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 내가 해줘도 되겠구나 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후견인은 보호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 저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잘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해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가서 내 고향에 가서 선택해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완전히 자라기까지는 이삭을 케어해줄 그 종을 후견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때까지 내 재산을 좀 잘 지켰다가 내 아이에게 좀 주세요. 라는 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저만 청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더니 여러분도 청지기예요. 어떤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여기에서 청지기는 재산을 잘 관리했다가 아들이 크면 주는 거예요. 옛날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아버지가 청지기를 종에게 우리 아들이 크면 이렇게 해줘라. 친구들 청지기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다 가져버리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건 참 청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겼어요. 복음을 맡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여러분 전도해요. 전도의 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후견인은 보호자이고 그리고 청지기는 재산 관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3절 말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조상한 안에 있어서 종교를 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말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 안에 갇힌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만 그 당시에 살았습니까? 이방인도 살았어요. 1차는 유대인에게, 2차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무엇에 갇혔어요? 양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의 법에, 이방인은 양심의 법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이 법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가 무엇입니까? 구약이에요. 이 구약 시간 때까지, 구약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인지 아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가 신약이에요. 마태복음 26장까지가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장부터 신약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거에 대한 증명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가발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가발을 나게 하시는 것은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대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기는 언제 와? 언제 오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언제 올까? 그런데 때가 참해. 이 때가 참해라는 것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충만한 때에 여러분 세계사를 볼 때에도 예수님이 오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기원 후라고 해요. 세계사도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만한 충만한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때에 이것이 때가 참회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 누구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남자에게서 납니까? 여자에게서 납니까? 그렇죠. 여자에게서 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여기서 여자라는 걸 강조할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씨. 여자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자의 씨로 나올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도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씨로 탄생된 사람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거예요.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합쳐져야 반드시 나오는 거. 이게 아래에서 태어난 생물학적인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데 여자의 씨로 태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남자의 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자의 씨만 있으면 성령께서 내려온,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씨, 하나님이신 씨, 위에서 내려온 아노된, 이걸로 태어난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 표현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분배하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분배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때까지 죽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수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수박이 있어요. 수박은 수박이에요? 수박이 아니에요? 좀 크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수박은 수박이에요? 수박이 아니에요? 수박이에요. 그런데 이 수박을 먹기 좋게, 우리 성도들 먹기 좋게 우리 정선임 집사님이 막 잘라요. 딱 조각을 해서 잘라놨어요. 자, 잘라놓고 쟁반에 딱 놨어요. 이 수박을 잘라놓은 수박은 수박이에요? 수박이 아니에요? 수박 맞죠? 자, 그 다음에 맛있게 우리 성도들이 먹습니다. 자, 수박을 먹으면 수박에서 무엇이 나와요? 물. 막 나오죠? 나오죠? 안 나오나요? 그걸 맛있게 먹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양의
그 안에 성자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던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집으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잘라요. 잘라서 표현된 그 하나님, 그 수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신 한 하나님이었어요.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들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때 그 집이 들어와요? 수박인데 안 먹고 바라보면 그 집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4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율법 어디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자네 하나님 여호와를 들어가사 요새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어디에서 나게 하시고요? 율법 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율법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가면서 완벽한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누구든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태어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음이에요. 뭐라고요? 어음이 뭐예요? 제가 김영자 집사님 잠깐, 제가 여러분이 좀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지 빼고는 좀 다 이해하시라고. 집사님 이리 오세요. 제가 집사님 이걸 하시면, 교회 일을 하시면 제가 12월 25일 날 1억 원을 드릴게요 하고 쫙 이게 어음.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가 나한테 어음을 발행해서 하청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서 내 어음이 휴지 조각이 돼서 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많잖아요. 이게 어음이에요. 구약은 어음이에요. 하나님의 어음이에요. 파기될 어음은 아니죠. 어떤 어음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어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어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로 딱 갔을 때는 어음이 좋아요, 현금이 좋아요? 이재수 성도님 어음이 좋아요, 현금이 좋아요? 다 좋아요. 거짓말이에요. 이재수 성도님 이게 장례 하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내일 내가 10,000원 줄게 하고 10,000원 줄게 하고 쓰고 가. 그게 좋아요? 10,000원을 주는 게 좋아요? 솔직히 집시다. 10,000원 주는 게 좋아요. 저 할머니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마음이 심히 괴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위로를 좀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 대청소하면서 의자를, 옛날 바른성교회에 있던 의자를 다 뺐어요. 저 안에 있는 것만 빼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소망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오셔서 여기다 내놓으면 가져간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제가 얘기했었죠. 어제 왔는데 안 가져갔어요. 사실 그저께 왔는데 안 가져갔더라고요. 아우, 심한 그 짜증과 이런 게 났어요. 그 의자 무거워요. 이렇게 드러나려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대청소날 박정훈 집사님한테 야, 이거 치우자 해가지고 폐기물 딱지를 사다가 다 해가지고 나가서 밑에 가서 전도사님이랑 다 붙였어요. 붙여야 가져간다면서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제가 여기 위에서 청소하는 사이에 우리 사모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밑에 내려갔더니 이 의자에 저도 몰랐는데 드라이버로 쭉 빼면 이 판때기만 남고 새는 다 남더라고요.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고물에 가져가시고 그 판때기는 이제 그 딱지 붙인 대로 이렇게 묶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저거 진짜 가져갈까? 그냥 의자로 붙인 채로 놔두지 왜 저걸 분리해서. 근데도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 사는 쌍둥이 할머니라는데 내가 점심 쌍둥이 할머니 교회나 한번 오세요. 가져가시고. 그러고 기쁘게 갔어요. 그러면서 찌밋찌밋한 거예요. 내 마음의 의심이. 좋게도 안 가져갈 건데.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사모하고 우리 박정훈 집사님. 저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의자 형체가 있어야 가져가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가 의심이 많아요. 우리 사모님도. 어머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 폐기물 스티커를 다 떼어간 거예요. 누가. 의자 껍데기만 다 놔두고. 그런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제가 우리 아들 시켜가지고 그걸 비닐에 다 미숫가루에서 내 차에 한 차 실어놨어요 지금.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쌍둥이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전화번호 어제 받았거든요. 제가 이랬거든요. 할머니 이거 돈 되면 제가 의자 또 한 20개 있는데 그거 다 새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그때 또 가져가세요. 전화했어요. 할머니 아이 그거 뭐 폐기물 딱지 뭐 그 의자에 붙었어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정리가 됐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가니 이 얘기는 꼭 안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한테 하거든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 핀도가 왔나 봐요. 어음이에요. 어음. 그렇죠. 어제 폐기물차가 와서 가져갔으면 그 현금이에요. 근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일날은 안 가져가고 월요일날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어음이었던 거예요. 어음은 항상 뭐가 있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어음하고 현금 다 좋아요? 이건 정직한 대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저도 현금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잘 받는 게 좋지.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겠더라고요. 누가 그 폐기물 딱지를 다 가져갈지 알았어요. 제가 심히 흥분했어요. 아침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제가 씩씩거리다가 예배는 드려야지, 설교는 해야 되지. 박정훈 집사 처음에서 그저 폐기물 딱지 그 5만 원 있잖아. 헌금했다고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2,000원, 1,000원씩 팔고 에이 그렇게 생각하자. 야 고물 버린 거보다 2만 원 버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도 솔직히 얘기하면 분이 안 풀려요. 속은 거에 대한 그 할머니에 대한 배신감. 가져갈 때는 막 하고 그 배신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막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을. 야, 그 아무 일도 아니잖아. 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저번에 네가 장애인 주차에 위반해가지고 너 10만 원 냈잖아. 그 돈은 네가 했으니까 다 뭐 아무런 아까운 것도 없다고 생각하더니 야 5만 원 가지고 자꾸 그러냐? 헌금했다고 불쌍한 사람 니네 교회에서 갖다 안 줬으니까 스티커 가져가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참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음은 사람들에게 불안정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시대입니까?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현찰로 주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현찰로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생명하시고 율법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끝말에 왜 오셨을까요? 이때의 시대 정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제 멸망할 때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때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막 두 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공산주의 할 거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공산주의가 될 때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충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율법 아래 나시게 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읽은 대로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셔서 건전에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자유케 하셨어요. 무엇에 자유케 하셨습니까? 율법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속량했다. 내 피를 통해 너희를 샀는데 너희가 다시 초등학문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5장, 6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라? 율법에는 구속받지 말고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구약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율법의 멍에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멍에와 정죄와 공포로부터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어요. 수박의 즙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수박을 먹으면 돼요. 수박의 즙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굳게 거해야 돼요. 은혜에 굳게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혹여 아직도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뿌리치고 여전히 죄 속에서 죄의 낙을 누리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죽으면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세요. 마지막 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